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어서 주의 자녀 삼으시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힘차고 즐겁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국 사회에 수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4월을 지내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백성들 속에도 아픔과 어려움을 가졌던 4월달을 그래도 주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렸던 것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영혼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치유함과 은혜를 더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올해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 참 악하고 너무나 믿지 않고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사랑하며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인내심과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특히 고난의 주간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신홍란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나겠고 예수니까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지금 없고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 외로움 없겠네 밤에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없는 것을 나를 위하사 때에 주가 함께 믿고 자려네 조건 없게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에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할렐루야.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계절에 맞는 옷을 갈아입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들은 저마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함으로 많이 실수를 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의 뿌리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간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생명이 되신 주님을 섬기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간 속에서 경제, 애교, 국방 등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상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영권, 인권, 물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오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외에 있는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봄이 왔습니다. 시작. 인생의 군에서 훈련하다가 우리 3주차 되어서 이렇게 이름 형제도 같이 오게 되었고, 덥죠 우리 순월 집사님. 우리 순월 집사님 겨울에도 부채질을 하고 있어서 우리 귀한 얼굴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우리 꼬맹이들도 있어서 우리 사모님 애들 먹을 점심 피자 한 판 주문해 주세요 지금.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생의 봄. 여러분 봄에 꽃 구경 좀 하셨습니까? 벚꽃. 야, 저는 벚꽃이 필 때가 되어지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이랑 기가 막히게 벚꽃 때가 되어져서, 그래서 구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원래는 조금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미리 막 조금 마음을, 주님의 고난은 안타깝지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벚꽃을 조금 구경을 했어요. 몇 년 만인가 이제 고향 꽃 축제가 다시 열린다고 방송에 하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모임 있고 하니까 혹시 꽃 구경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 봄을 보면서 문득 꽃은 계절적으로 봄이 되어서 이렇게 피어져 있는데 내 인생은 지금 어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지금 어느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한평생 살면서 겨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봄을 맞이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나는 한평생 뜨거워. 저 여름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좀 뜨거워서 열을 막 싫어해요. 뜨거운 거.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가을을 맞이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뭔가 풍성함, 즐거움. 이게 내 마음속에 막 가득 차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겨울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을은 가을인데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야. 항상 쓸쓸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여름이에요. 뭐죠? 화가 나, 화가. 항상 화가 나 있어. 열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또 봄을 거의 마감하는 시즌 때에 자연의 사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봄과 같이 꽃이 활짝 피는 그런 봄꽃이 피는
봄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인공지능 검색에 물어보았어요. 봄에 관련된 유머 하나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재밌는 거 하나가 알려주더라고요. 봄을 맞이해서 집에 딸이 항상 게으르게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잠깐 시장 가서 있는 사이에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집안 청소를 했어요. 세상에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나 청소했어 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시장을 가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세상에 네가 웬일이냐, 사람이 변해도 사람 변하면 빨리 죽는다는데 너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와가지고 등싸대기를 막 때리는 거, 이놈의 지지배가 하면서. 희한하잖아요.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던 이 딸이 엄마를 위해서 청소했으면 엄마가 칭찬해주고 어우 너 웬일이냐 하고 내가 저녁 맛있게 해줄게 하고 해줄 텐데 엄마가 갑자기 막 등싸대기를 막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애가 놀래가 엄마 왜 그러는데 하고 막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가 하니 아니 엄마한테 이런 말을 너는 맞아도 죽어도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엄마가 보여주는 거예요. 카톡을. 뭐라고 보냈어요? 엄마 나 청소했어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너무 즐거운 마음에 임마 나 청소했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말썽꾸러기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임마라고 부르니까 오늘 예배에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유머를 제가 선택하게 된 것도 이런 웃음이 좀 피면서 저도 웃음꽃이 핀 인생을 살고 싶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웃음꽃이 활짝 피고 혹여나 정말 짜증이 나고 열이 난다면 오늘 유머라도 기억해서 또 써먹지는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유머라도 기억해서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인의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시작. 봄꽃이.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봄이 있지만 계절적으로 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은 여러분에게 기억하기 좋도록 뭔가를 본다 할 때 명사형으로도 봄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잖아요. 사계절의 봄, 스프링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본다, 봤냐 이걸 말할 때 봄. 그래서 봄은 봄인데 사계절의 봄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지만 뭔가를 보는 것. 그 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계절의 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가지 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봄. 무슨 봄? 예수님을 봄. 제가 동영상에 올렸지만 아주 유명한 책 하나가 있어서 구입해서 읽었어요.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이분이 니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너무 잘 되어서 그런지 책이 또 하드카바라고 해서 좀 두껍게 책 카바가 되어서 출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무슨 내용이 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볼까 싶어서 생각을 좀 알고 싶어서 사보았습니다. 니체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이 그 당시에 기독교를 조금은 말하고 그 당시에 체제 뭐 이런 사회적 전반의 어떤 기존의 어떤 세력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신인데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저자도 말합니다. 신이 죽어서 신이 있던 그 자리에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신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기에 지금의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신이 기독교의 신의 자리를 대신해서 뚝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뭔가가 비어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든지 돈이 있든지 성공이 들어가든지 남자가 들어가든지 뭔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하죠. 좀 허전해. 뭔가 비어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빈자리에 뭔가가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을 수가 있고 자본주의 시대니까 뭐가 최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되어져서 다 돈으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너 돈 얼마 버는데 나보다 적게 벌어? 너 그 직장 왜 다녀? 다 때려쳐. 돈도 안 되는데. 너 그거 해서 얼마 번다고. 다 돈으로, 다시 말하자면 돈이 누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걸 극단적으로 되어지면 물질 만능주의.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역대 최고로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죠. 뭐 때문에 싸울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하려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패권, 전부 다 경제,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고 내팽개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사람들 가운데 물질 만능이 들어오고, 이 저자도 니체를 좋아하지만 적어놨어요. 허무가 들어오고 부작용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마음에 비어진 자리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고 인격적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지워버리니까 봄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체주의자와 니체에 열광했던 유럽은 막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신이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니까 결국 누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어요. 그게 인생에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살아 계셔야 되느냐? 왜곡되고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참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에 어떤 계절? 예수를 볼 때 우리 인생에 봄꽃이 활짝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죽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고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물질이 등장해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생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최고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지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에 겨울을 맞이하고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거 다 알고 보면 돈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내 인생에 혹한기 겨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는 인생의 봄꽃이 활짝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예수를 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요새 방송 보니까 임창정인가 뭔가 가수가 막 나오고 자기가 투자인데 막 돈이 막 어떻게 되고 나도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 그거 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막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돈을 보여주고 이렇게 다 해주니까 또 이 돈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뭐가 지키죠? 발등이 지켜버리는 거예요. 항상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아는 걸 믿으면 발등이 지켜버려요. 근데 이 세상에서 발등 지키지 않을 만한 그 정도의 신용이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저는 실제로 조금 미국을 잘 안 믿어요. 왜 미국을 안 믿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통합이 되었잖아요. 역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미국이 그때 필리핀을 접수하고 일본이 한반도를 접수하는 거로 밀약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실제로 미국이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그것도 참 엄청난 거죠. 믿을 만해요. 근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그 주범 나라가 동서로 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이 동쪽 아시아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일본이니까 일본이 뭘 해야 되죠? 일본을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누구처럼? 독일처럼. 근데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그냥 냅두고 전쟁의 피해를 받은 누구?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버려서 그래서 좀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반미주의자가 아니에요. 제 강조점은 뭐냐. 믿고 있는 혈맹이고 또 도움을 충분히 주었고 받았던 기독교의 역량, 역사의 역량 다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미국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요? 가장 믿을 만한 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신실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씀은 뭐냐? 약속한 것을 무조건 100% 지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킨 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성물이 죽어서 뭐가 됐죠? 가죽옷을. 그게 원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 원복음의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의 옷을 입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뭐하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천국 있을까 없을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공약 남발해서 지키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어떤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보지도 않은 걸 내가 왜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예요. 저는 이 광고를 참 좋아해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 광고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보면서 그거 보면서 제가 믿음으로 참 목사라서 어쩔 수 없나 보여. 맞아, 하나님은 앞뒤가 똑같으셔. 근데 그 광고하는 사람 이름이 누구죠? 이수근이잖아요. 근데 이수근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수근 하고 이렇게 뒤에서 뭐 하는 같은 느낌을 또 가져서 참 이름하고 다른 광고를 하고 있네 이런 개인적 느낌을 가져요. 근데 그 광고가 참 신앙적으로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 앞뒤가 똑같아요. 그분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 그분의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못 지키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봄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를 두 번째 단어가 뭐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다시 말하자면 이 인생의 꽃이 활짝 피는 것은 깊이를 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혜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깊이를 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깊이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그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혹한기로 그냥 살 것인가, 인생의 웃음꽃이, 봄꽃이 활짝 피냐가 결정나는데, 다른 사람은 깊이는 가지고 있지 않는 이게 문제인데, 깊이의 문제인데, 이 깊이를 보지 못하고 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꽃이 있잖아요. 이게 뽑힐 것 같아요? 안 뽑힐 것 같아요? 제가 힘을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안 해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뽑힐 것 같지 않나요? 왜? 뿌리가 좀 깊게 뿌리를 내리기가 좀 어렵다. 여러분, 깊이를 보는 사람들 아니면 다 뽑힙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돌밭 이야기를 하면서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돌이다 보니까 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좀 내리는데 흙이 별로 없다 보니까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는데 그 돌밭에 흙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해가 짠 하고 떴단 말이에요. 떴다. 비행기가 아니고 떴다. 해가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때 나무는 뭘 해야 되죠? 뜨거운 태양빛만큼 수분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뿌리에서 수분을 끄집어 와야 돼요. 목이 마르면 뭘 해야 되죠? 근데 목이 마르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이 되었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왜?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물을 쫙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런데 흙이 없다 보니까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깊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수분이 약해요. 우리가 식물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수분이 약하면 죽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면 죽어버려요. 씨앗이 문제인 게 아니라 뭐가 문제죠?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신앙적으로 한 가지를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어려운 일에도 흔들리고 갈팡잘팡하고 기분 좋았다 나빴다 그러기도 하고 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기나긴 시간 속에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깊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게 되어 있으면 저 안에서 수분을 끌어들이고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그 가운데도 뭐죠? 죽지 않고 살아있고요. 죽지 않고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꽃도 피고요. 꽃도 필 뿐만이 아니라 열매도 맺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모습이죠.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깊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대충 얇은 것으로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신앙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이단에 참 넘어가기가 쉬워요. 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이쪽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심어버립니다. 믿음의 교회에서 잘 다니고 있다가 이 사람들 딱 유혹해서 뭐합니까? 이단에다 심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사이 JMS가 정명석 그 이야기가 막 넷플릭스 방송에 막 나오고 피해자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고 초창기 멤버들이 전부 다 어때요?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제80년대가 그 사람 시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흔히 말해서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이하여대 나온 사람들, 뭐 이런 명문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가는 거죠. 와, 저런 애들 또 하니까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특징이 뭐예요? 서울대 가지 못한 제가 그냥 말아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정답을 맞추는 거는 잘해요. 근데 생각의 깊이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확 쓸려가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깊이가 없으면 돌박과 똑같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쉽게 뽑혀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서 어떤 일에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에베소 3장 19절인데요. 신앙의 영역이지만 다른 영역에도 이 깊이는 항상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이게 뭘까요?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가는 상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분도 뭐를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깊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사랑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에도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깊은 사랑으로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 진한 사랑에 대한 것들이 없으면 굳이 교회, 굳이 뭐 세상의 어떤 일들 그게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심지어 굳이 뭐 교회, 굳이 뭐 하나님, 뭐 다른 곳에도 뭐 부처님한테도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분당 사시는 분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당 위가 분당이야. 아무리 천당 좋아봤자 분당만 하겠어. 그 말이 이해가 가고 그 말에 공감도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깊이를 모르면 천당 위에 분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돈의 힘이 더 세고요. 왜? 깊이가. 이 깊은 깊이에 대한 거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쓸쓸해요. 찬바람이 불어요.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닐까요? 깊이. 내가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얕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삶에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누구 말에 어떤 일에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것에 자꾸 이게 너무 신경이 쓰고
그걸 보면 내가 지금 깊이가 문제구나. 하나님의 문제인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깊이,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도요. 깊은 사랑. 제가 간증해 드리잖아요. 제가 참 바른 생활맨이에요. 여러분 보시기도 제가 바르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죠? 공감 안 해주셔서 제가 시험이 듭니다. 그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 부모님한테 야단 한 번 맞은 적이 없고요. 뭐 하라고 들은 적이 없어요. 왜? 제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지만 최소한 95점 이상은 갔어요. 뭐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부모한테 뭐 한 번도 쏙쏙인 것도 공부하라 말한 적도 없고요. 일찍 자라 이런 거 일어나라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나름대로는 뭐 괜찮게 살았단 말이에요. 엄마로 쓰지 않고 입마로 쓰고서 그런 일도 없고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는 순간 내가 제일 나쁜 놈이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어요. 신학교 시절은 제가 고민이 정말 되었어요. 왜? 신학교 왔으니까 내가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실제로 행동은 아닌데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유혹의 도시 서울에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학생답게 지내려고 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하려는데 더 안 돼요. 더 하려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참 단순한 그 진리가 죄를 확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저는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저희 자녀도 그렇고 우리 정성교사님 자녀도 그렇고 지원이 진영이도 그렇고 정말 전율할 수 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좌우로 저런 것 때문에 위아래로 자꾸 되어진다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깊이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딱 흔들리기 좋을 정도로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깊이를 해결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생의 봄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3장 1절에 예수를 봄, 깊이를 봄. 세 번째는 뭘까요? 생각해 봄, 생각을 보는 것이죠. 생각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다가오고 봄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참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말이 더 강할까요? 생각합니다라는 말이 강할까요? 교회 안 다녀봐서 잘 모르죠. 우리는 믿습니다는 말이 거의 99.9%예요.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를 깊게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는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게 믿읍시다. 예수를 깊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깊이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금 우리나라 정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고요. 믿음이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의 아이디어에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과는 많은 어려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 생각이 그 생각을 봄으로 말미암아 봄꽃이 활짝 핀 한 여인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요.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이런 한 구절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아닌데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이 구절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8절 적어놓고 잘못 알려준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몇 장인지는 여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I am sorry입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5장 28절이 다른 것 같은데 이 구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르라. 이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이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의 옷에만,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누구냐면 무려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2년은 아주 길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 버렸어요.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이 좀 있었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 만나고 이 의사 만나고 이 닥터 가고 이 병원 가고 용하다는 저쪽에 제주도도 가보고 용하다는 강원도도 가보고 용하다는 분당에도 가보고 삼성의료원도 가보고 다 했는데 돈은 무진장 퍼부어서 돈을 다 썼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무려 12년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다 했는데 이제는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병은 낫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뭐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라.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딱 대어도 내가 병 나을 거야. 구원을 받을 거라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통일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부산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부산에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거 이야기할 거 있어요. 목사님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왜? 너무 할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이야기인가 싶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IMF 때 있잖아요. 제가 IMF 때 제가 IMF 바로 전에 제가 대학교 앞에서 식당을 개업했대요. 근데 IMF 딱 와보니까 어때요? 식당에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지금 저도 그분의 기도로 본받아서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냥 하는 기도예요. 저는 그 기도할 때 저는 아멘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제 목회자 사례비가 1,000만 원 될 리는 없어요. 1,000만 원 준다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안 받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거는 목회자로서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흘러들었던 그 기도인데 그 성도님은 그 남자분은요. 그걸 오늘 딱 듣는 순간 아!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100만 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IMF 시절에 다른 식당은 다 안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개업한 식당에는 매출이 좋아져서 진짜 100만 원 이상씩 11조를 하게 되었대요. 뭐가 들어가게 된 거죠? 생각이 하나님께서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있는 이 12개의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뭐가 하게 된 거죠? 생각이 된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참 많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항상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이디어, 나에게 주신 생각이 아닐까?
이 여인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탁 손을 대면,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내 12의 혈루증 알았던 거, 다른 의사는 다 실패해서 내 돈만 다 빼앗아가는 이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만 하더라도, 옷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살짝 가가지고 혈루병 앓고 있는 사람 알면 다들 예수님한테 가지 말라고, 우리 곁에 오지 말라고, 또 여인이 그런 행동하면 여자, 이런 차별이 있던 시대다 보니까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탁 대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리가 없죠. 그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할렐루야. 그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 이 여인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생각에,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의 것을 참 공감하는 것도 제 경험에도 봐서 그래요. 제가 늘 자주 말하는 간증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둘째가 시험에 되는 수능 시험에 참 본인이 원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막 눈물 흘고 막 거실에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하나 탁 던져주었어요. 그런 때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종종 있게 되더라고요. 너 지원하면 마지막 학교에 합격할 거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말한 대로 지원했던 학교에서 다 안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 상암동 가서도 일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봄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보아야 될 텐데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혹여나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예수님 좀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깊이를 한번 바라보라고 권면을 드려요. 깊이가 있으십니까? 맛도 깊은 맛을 가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믿음의 맛도 깊은 맛을. 내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자꾸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이게 너무 심하다, 불안정하다. 그러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도 나를 얼마나 깊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라. 생각해야 돼. 그 생각을 통해서 이 12의 혈증을 알았던 이 여인이 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주 오래된 해결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뜻밖의 놀라운 생각을 주어서 여러분 인생 속에 혈류병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인생의 병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봄의 시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쓸쓸한 가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차가운 겨울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뜨거워서 지치는 여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과 주의 은혜로
늘 봄의 꽃이 활짝 핀 믿음의 봄이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의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전하며 너리 행하게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저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저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위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니 예물 드리는 손길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한 주간 또 한 달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생업의 터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생업의 터로 재능이 발휘되게 하시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감사의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린 자들에게 더 귀한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더 풍성한 더 깊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5월달도 가족과 함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고백이에 그 소원이 5월달 가정의 달에 더 귀한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일 속에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자유함의 은혜와 해방의 은총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것을 인정하고 주의 것을 훔치지 않고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11조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백성, 귀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100만 원 이상씩 11조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몸이 연약하여서 병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여호와 샤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연약하여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5월달을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섬김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섬김 위에 더 귀한 것들로 천배 만배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다음 주가 되겠네요. 우리 첫 주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가 금식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주인가요? 광고를 드린 대로 매월 마지막 주는 저희가 조금 식사도 조금 여유 있게 좀 하고요. 오후 예배를 1시에 시작하니까 좀 급한 느낌도 들어서 식사도 하시고 또 청년들은 또 식사 후에 또 따로 모임을 가져서 또 청년부 단합을 좀 함께 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 형제가 또 3주간 군사훈련을 마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어서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미리 알았으면 갈 때
했을 텐데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축하금은 보내드리고 힘내라고 했습니다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은 저희가 특성이 있어요. 가정의 달이라서 첫 번째 저희 가정, 두 번째 최수혜 목사님, 항보영 장로님, 김병모 집사님 가정 이렇게 순서를 짰으니까 너무 연습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너무 연습 많이 하시면 부담됩니다. 일찍 오셔서 한번 불러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연습하시고 미리 곡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점심으로 이혜선 집사님께서 귀하게 섬겨 주셨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를 저 앞에 드립니다. 매주 또 식사 준비하시면 힘들다 그래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섬겨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의 또 남편과 또 사랑하는 두 자녀들 미래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애들 주문했나요, 사원? 옷 받아서 교회에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우리 사원님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월달 한 달 동안 주의 은혜로 지내는데 5월달에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봄날을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봄꽃이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하고 어려움 같지만 쉬워요. 예수를 보십시오.
깊이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따뜻한 봄날이 열릴 것이고 봄꽃이 활짝 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한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봄꽃을 활짝 피기로 소망하며 또 믿고 나가는 모든 믿음에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